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나이 반도의 거의 중간쯤에 있는 바란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끝에 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막 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기도했더니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또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을 또 해요. 바람 광야 아까 보셨죠? 힘들어요.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여러 무리들이 뭐 이방인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지만 다른 무리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퍼져나요. 왜요? 고기 좀 먹자. 이게 우리가 사는 거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사는 거냐? 뭐라고 해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음식이 더 좋았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한번 나오니까 막 나와요. 불평이 한번 나오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1장 6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가 뭡니까? 기적의 증거들이죠. 아까 보셨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광야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디서 먹을 걸 얻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자기네가 거기서 버티며 살아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만나를 보고 이 사람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구나. 만나가 감사를 안 하고 뭘로 와요? 불평거리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은혜와 감동으로 오지 않고 불평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보여요? 고기 없는 게 보여요. 만나의 기적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커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기 시작하는데 모두 자기 장막에서 울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라요 모세를 아주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가 이때 얼마나 강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냐면 14절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줄도록 고기를 어디서 얻을까요? 못 얻죠. 그들이 나를 향해서 오는데요. 고기 달라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구합니다.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지금 고난당하는 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한 압박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고기 좀 주세요. 배고파요.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배고파요. 고기 좀 먹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모세를 위협하고 모세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의 강한 푸시와 원망으로, 그러니까 아까 진이 불살랐을 때보다 훨씬 강하고 큰 원망으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푸시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죠.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하실까요? 놀랍습니다. 저 광야에 사실은 고기가 어디 있어요? 200만 명의 고기를 먹는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들어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안 읽었는데 11장 20절 보면 이래요. 하루나 이틀만 먹이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여러분 1년 동안 고기를 제대로 못 먹었어요. 물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 알아요. 배고픈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고 고기가 나는 건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 고기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러면 이 백성이 한 달 동안 고기를 그렇게 200만 명이 먹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같으면 감사하고 찬송할까요?
우리 감사일부터부터 하자. 이렇게 나올까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이 민수기 11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상하게 냅니다. 고기를 주셨는데요,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겠다. 치셨대요. 그들이 매출하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였고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고기 달라고 했고 고기 먹었는데 왜 그럼 하나님은 갑자기 재앙을 내릴까요? 정답은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망하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나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만납니다. 기억나세요? 메추라기 고기 먹는 장면이 이미 있죠? 어디에요?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장면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의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원망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때도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재앙을 안 내리시거든요. 그냥 메추라기 떼를 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은요 아직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막 나왔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경험했을 때예요. 또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언약이나 계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비로소 우리 하나님과 언약한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 무조건 출애굽기에서 외워야 될 장은 출애굽기 19장 20장입니다. 외우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무슨 장이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 출애굽기 20장은 뭐라고요? 십계명이 나오는 장이에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 1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계약을 받았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십계명도 안 받았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 쉽게 말하면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가족,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하고 챙기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러면 불평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일요일 아침에 내가 일해야 되나? 옛날엔 등산 가고 좋았는데 진짜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죠. 새가족은 가능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1년, 2년, 3년 된 사람이 아직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꼭 일해야 되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차이예요. 지금 똑같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절대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약속으로 십계명을 받았고 수많은 제사와 그 약속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날로 바꿔 말해볼까요? 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과거의 믿음, 그러니까 불신앙인 사람들보다 더 큰 원망으로 나아간다고요. 불신앙이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 믿기 전에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은혜를 받고 그만큼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반인 사람보다 만약에 더 큰 원망을 하거나 아직도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보다 지금 더 못한 지경까지 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메추라기 사건을 시편 78편에 아삽이 똑같은 사건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아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가 광야에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강물이 되게 세차게 흐르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이랬다고요. 그가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왜요? 환경을 보니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내 이성으로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기를 얻을 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뾰족한 수 있을까? 이랬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1년 전에 불과 하나님이 매출하기로 자기를 먹였는데, 아삽은 시편 78편 22절에 이거에 대한 이유,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만남을 매일 내려주심을 보고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거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려? 시대가 이렇게 힘든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 믿음이 없음이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 못 믿었대요. 우리가 신자가 되고 말씀을 알고 훈련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한대요. 그 이유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불신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해서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나오면 우리는 뭐해요? 불평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래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더 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면 원망 안 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또 불평해요 안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우리가 은혜가 차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불평수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감사가 확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견딜 만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또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또 원망을 해요. 또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매일 불평하거든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달 작년에 하나님 우리 먹이신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어제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오늘 또 다시 배가 안 고플까요? 아니요. 우리는 배고프면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도 그거 알아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심판을 받았다고 하기엔 좀 무언가 이상해요. 물론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훈련이니까. 훈련받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하나님 좋아할 리는 없죠. 그런데 사실 심판의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절 33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가세요? 광야예요. 아까 같은 광야예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어차피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기도했더니 그래 너 힘들지. 내가 약속해줄게. 한 달 동안 니네 전체 고기 먹게 해줄게. 여러분 믿음이 가까이 안 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고기 안 먹고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기를 먹여주게 했다는 말씀하시니까 이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고기 먹여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할렐루야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하실래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감사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갑자기 그 순간 뭐가 온 줄 아세요? 이 눈이 컬러가 바뀌었어요. 그때 또 뭐 해요?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한 달은 무슨, 여기 봐, 여기서 고기가 어딨냐, 고기가 한 달은. 기회 있을 때 저장하는 거다. 기회 있을 때 쌓아두는 거다. 필요 없다, 모으자. 32절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일 종야 아침부터 밤까지 뭐 했대요? 예배했대요? 찬송했대요? 감사했대요? 광야에서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루 종일 뭐 했대요? 분명히 한 달 동안 고기 준다고 했는데 고기 모았대요. 이들이 모은 고기가 얼마나 되냐면 10호멜이래요. 10호멜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호멜이 220리터.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에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한 호멜이 220리터인데 10호멜을 모았으니까 2200리터. 제가 여러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갤런으로 바꿔봤어요. 갤런으로 바꿔보니까 이게 얼마냐면요 581갤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갤런이 요만큼이잖아요. 한 통, 여러분은 지난번 우리 기름 떨어졌을 때 넣어봤죠? 1갤런짜리 그 통. 이거를 몇 개를 모은 거예요? 이 통으로 500개.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고 했는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이런 통으로 500개를 모았대요. 500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분명히 하나님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했는데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못 믿는다. 야, 광야를 봐라. 고기 언제 안 온다 안 와. 매출하게 또 올 것 같냐? 있을 때 잡아라. 500개를 모았대요. 500개를. 여러분 이런 거 500개를 모으려면 고기를 모으려면 얼마나 모여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500개를 모았대요. 500개를.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못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못 믿어. 매일 만나를 보는 사람이, 매일 약속대로 하나님이 매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매일 내려오는 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 분명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는데 뭐예요?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는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심판 내리세요. 그 고기가 아직도 자기들 입에 있을 때, 씹을 때, 아직 고기 먹고 있을 때 하나님 진노가 왔다고. 이 사람들이 그 고기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매일 먹고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고기를 진영 사면에 그냥 깔아두고 말렸대요. 하나님 진노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진노했는지는 아까 시편 81편 아사베 시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편 78편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용을 나타내사 그들 중 누구를 치셨어요?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네, 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누구를 치셨는지 잘 보세요.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더 많이 모은 사람이죠. 불신앙으로 더 많이 모은 사람들. 살찐 사람 이해됐어요?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었는데 살이 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살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껏 먹는 사람이에요. 그거 막 씹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기 다 먹기 전에 그 고기가 입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다. 우리는 믿음이 강할까요? 우리의 욕심이 강할까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보다 욕심이 커질 때 이걸 우리는 불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 의심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힘 키우려 하는 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힘과 능력, 재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찬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오직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전도와 사업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이 힘과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내 아이가 아프면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을 안 하죠. 주치의를 부르거나 더 좋은 의사를 보내고 아예 비행기나 헬기에 태워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 안 해도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의 좋은 것들로 내 아이들, 내 재산 여러 가지 다 지킬 수 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내 아이들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는 세상. 불신이에요. 이들이 탐욕으로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강의 다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래요.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 이들이 탐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뭘로요? 탐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탐욕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탐욕은 불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구약에 우상숭배하지 말란 말이 많거든요, 곳곳에.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우상숭배하지 말란 말이 딱 사라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재미있죠?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탐하는 마음이 우상숭배래요.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는 뭐예요? 다른 어떤 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탐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신앙과 이 탐심을 너무 적절하게 잘 매치를 시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만, 교회만 나와라. 그러면 당신이 탐하는 게 이루어진다.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려면 지금까지 다른 종교를 믿을 때 탐했던 걸 다 버려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버리셔야 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되고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잘못 가르쳐요.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교회 나오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싶어요? 교회 나오세요. 이상하지요? 물론 교회 나오면 저는 잘 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안 되려고 했는데 부자가 되는 거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와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종교만 바꿔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탐심을 그대로 기독교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는 거죠. 크리스천은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할 제일 기본이 여러분 탐심을 우선 십자가에 못 박고, 왜냐하면 우상숭배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기본 베이직이 뭐냐면 우상숭배니까 내가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우선 못 박고 시작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탐하는 마음을 기독교에 대비시켜요. 내가 예수 믿는 게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탐욕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
하나님 앞에 탐심 십자가 못 박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거 믿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계획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그 계획에 나를 복종시키며 훈련과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었던 사건, 못 되었던 사건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됐을 때의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맞이하고 그 성막의 구름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 살았을 때, 그것이 비록 힘든 건 줄 알아요. 내 목숨 바쳐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명령을 따라 살았을 때. 근데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탐욕에 집중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2200리터의 고기를 모았을 때, 10호멜을 모았을 때, 500갤런이 넘는 고기를 모았을 때, 그들이 성경의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정예와 이틀날 정일토록 매초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를 10호멜이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였어요? 이웃을 위하여였어요? 천만에요. 이들이 재물을 모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영광과 관심 없어요. 그런 건 오직 나를 위해서. 탐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잊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나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내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